할렐루야. 3월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3월 31일이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시며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현재 삶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삶에 대해서 완벽한 보호와 완벽한 예비를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감각을 능가해서라는 제목입니다. 감각을 넘어서. 그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내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점 변해가면서 우리가 삶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는 24시간 예배하고 사는 예배자입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감각을 능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능하는 것들이 그들의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죠.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정말 영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말씀으로 기능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감각을 넘어서는 그런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보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영과 접촉하십니다. 믿음은 마음이 아니라 영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감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보를 하면서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잘못 감각으로 기능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각으로 기능하게 되면 믿음의 결과를 볼 수가 없고 믿음으로 기능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혼에도 필요한 양식을 주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을 창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반응해서 치유에 대한 믿음을 창출해내고요. 부요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 영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부요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감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감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예수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 감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건 전혀 영적인 삶도 아니고 기독교 본질의 그런 삶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해야 되고요. 믿음은 바로 우리 영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감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하나님을 인지하라고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을 통해 영적 실제들을 이해합니다. 마음은 그런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음이 영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감각이 우리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영으로 그것들을 통제합니다. 이는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는 성품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영과 혼과 육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바로 영이고, 그 다음에 그 영으로부터 바로 영과 같은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리고 감각이 그것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통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각을 통해서 이해하고 보고 듣고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육체가 거기에 따라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각을 통해서 밖으로부터 안으로 움직이게 되고, 우리는 영을 통해서 안으로부터 밖으로 움직여서 밖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에서부터
영광으로부터 우리를 안내해 줄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본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변화, 곧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당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그에 따라 살도록 당신의 마음을 안내할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부터 밖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보니까 안에서부터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오직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이 우리 자신을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서 작업을 하셔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말씀의 재료를 사용하셔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밖에 삶을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지고 선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사람을 계속 조종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정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예,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변하면 바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변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과거와 아주 다른 삶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고 다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예, 감각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놀라운 삶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은 영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계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깨닫고 알고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을 따라 감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아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부터 보고 감각적으로 느낀 것들로 말미암아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결정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육신을 따라 살면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결과를 얻을 뿐이다. 세상의 법칙은 사망의 법칙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거절하면 스탑시키면 통제시키면 너희는 살게 된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절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감각의 결과를 얻게 되고 그것은 사망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말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법칙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삶으로
살게 되는 그런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께서 저를 안내하셔서 자연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음으로 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나는 초자연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각을 능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주신 것들을 알아가고 깨닫고 비춰질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은 점점 더 밖을 통제하고 밖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예, 오늘도 감각으로 기능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능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바로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